말씀의 제목이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여덟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더 필요한 게 있지 않아요? 진짜입니까? 예, 예수님만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더 다른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미 충만하게 주어진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다가 예외적인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험들이 닥쳐오면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을 간구하고 또는 그것이 주어지기를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적이지 않는 시험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것에 맞는 특별한 방법들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 그것이 정말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전서를 최초로 갖고 있었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일상적이지 않는 고난, 아주 이례적인 고난이 불시험과 같은 특별한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현실 속에 이 베드로전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해결 방법을 그들에게 주어주지 않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처방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본 것은요 그 처방전이 첫 번째는 찬양의 이유를 삶 속에서 발견해라. 두 번째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진 사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가져라. 세 번째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네 번째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나눴던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것들을 지금 불시험 특별하고 이례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것은요 너무 일상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당연하고 일상적인 겁니다. 소망을 가지는 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진짜 삶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일 뿐이며 내가 고백하는 것은 진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성도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이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이미 거룩이 담겨져 있고 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는 성화라고 하는 단어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를 추구하고 내 삶 가운데 불루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요 성도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외적인 특별한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너무나도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도가 지난 한 3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안에는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고난도 대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매주 52주는 주일 성수 지키는 거 일상적인 것이지요. 너무 일상적인 겁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 성도의 이름으로 너무 일상적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너무나도 일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 헌금 생활을 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내 삶을 형성하는 틀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로마로부터 오는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박해의 풍랑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그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본기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주중이 되어서 새벽 예배를 깨우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또 집 안에서 내가 세례를 펼치는 거,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힘들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이 깨달음을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불시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쁨은 고난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고난을 삼켜버리는 힘이다. 복음 안에 있는 기쁨,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뻐하면 그 일상적인 신앙생활은요 고난을 단순히 견디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고난 자체를 삼켜버리는 우리가 가히 상치도 못할 힘이 그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에 다 담겨져 있다는 이 권면을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고난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채워진 성도의 신앙생활 안에는요 이미 어떤 고통도 이겨내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능력과 힘이 다 있고 고난 속에서도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처럼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을 내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20절이 주어졌는데요. 단 두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 안에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너무너무 위대한 핵심이 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무엇에 가는 것일까요? 복음의 핵심에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집약된 복음이 20절, 21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0절, 21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쓰다 보니까 이게 신학교 수업하는 것처럼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로 쭉 이렇게 제가 그 여섯 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20절,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섯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힘이고요 능력이고요 우리들 일상의 기본 생활에 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 두 구절 안에요. 베드로가 묵상했던 예수님에 대한 엑기스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예수님의 선존성입니다. 20절 말씀 그는 창세 전부터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앞구절에 있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선존성이 어떤 거죠? 먼저 존재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존성.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도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불시험 가운데 이겨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시험 가운데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선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 매여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분은요, 시간 밖에 창세 전부터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시간 밖에 있는 분을 우리가 붙들고 시간 안에 있는 고난을 붙들고 있다면요, 우리는 시간 안에 매여 있는 고난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요? 선존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하심의 영원성입니다. 20절 그 중간에 보면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전에 이미 구속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언약하심 안에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이 구속하심, 이 구원하심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면요, 영원 안에 잠깐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뭐예요? 지나가버리고 많은 과거로 치우쳐버리는 고난의 조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순간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고난은 작은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존하셨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요,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짜로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요, 말세의 시작. 그래서 말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영원 전에 계셨다가 창세 전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으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것을 예수님으로 확증해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도 초청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청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겪게 되어지고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되어질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요, 형체가 없으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요,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초청받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는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수님의 비하와 승휘입니다.
신학교에서 엄청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비하와 승기. 예수님의 비하는 뭘까요? 성육신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십니다.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신데요. 육신을 ధ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짐을 의미하고 이것을 비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승기는 뭘까요? 승기는 뭘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심을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비하되셔서 가장 비하의 자리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발자취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에 어떠한 힘을 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이랄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하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귀의 자리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될 것이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특별한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입니다. 21절 중간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나타내는데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다섯 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성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 보면 거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비하하시고 승기하셔서 지금 또 우리의 중보자 역할이 되어 주신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이요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6번만 남겨놓고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이야기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21절 보니까요. 너희 믿음과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
소유격이 있죠. 믿음과 소망 앞에 너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설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 나누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비하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귀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고 지금 또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뤄놓으신 객관적인 사실들의 나열입니다. 근데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이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드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면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66권 누구나 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책을요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객관적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객관적 사실들이 나의 믿음으로 나의 소망으로 주관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 채워진 것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믿음의 역사들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객관적 사실들을 나를 향하신 것이라고 주관적 고백으로 주관적으로 내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믿음의 선조의 서지 못한 자들은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주관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역사 관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관로 밖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역사를 나를 향하신 것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요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의 숨쉬는 것들을 죽여라. 그것을 진멸이라는 단어를 진멸하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법칙을 써서 숨쉬는 모든 것들을 가축까지 다 죽여라라고 해서 전쟁 가운데 나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모든 숨쉬는 것들을 죽여서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도록 해야 했지만 욕심 때문에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을 숨겨놓습니다. 뒤늦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을 보고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5절 말씀에 지적하고 나서 사무엘의 지적을 들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과 염소의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사무엘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지적했을 때요 사울이 하나님을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사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려 너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울이 두려워서 또다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도록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울은요 지금까지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들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으로 전혀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하나님 역사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근데 이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있죠. 그 다음 왕인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나의 하나님의 시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시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왜 이 시편이 유명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다윗이 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를요 예수님도 인용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셔서 다윗이 쓴 시편 22편은요 가장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가장 유명한 시가 됐는데요. 앞에 보실까요? 시편 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를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곱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상황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또 두 번째 보세요. 나를 멀리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신음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그냥 던져놓은 것 같은데 나를 던져버리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내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낮에도 부르짖습니다.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동일한 입장에 있었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당하며 고난당하고 도망자로 살아갈 때 지었던 시입니다. 도망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언제 사울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칼이든 창이든 활이든 나에게 던져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 속에서도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 상황들을 이겨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불시험 가운데 고난에 직면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것을 이루어가신 예수님 그 위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객관적인 역사하심을 이제 너희는 나의 믿음 나의 소망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살아가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때 너희들은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 내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전도할 때요 어떤 하나님을 전도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요 전도 못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이 고백과 간증이 없으면요,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 능력이 없습니다. 야, 누가 그러던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힘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증거할 때 힘이 되어지고요. 그 나의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막 나왔습니다. 근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 가셨던 구속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계속해서 곱씹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모든 초점이 나를 향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헌우주 만물 다 사랑하시지만 나를 사랑해주셔서 예수님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성소주 함께 해주셨고, 나를 위해서 우리 구해주셨고,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다 어떻게 고백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구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써내려가면서 아주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고난 앞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본 안에 모든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기본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갑니다. 기본이 단단해야지만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결승전만 남겨놓은 월드컵 그죠? 내일 새벽입니까? 하잖아요. 그 1위로 결승에 올라간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라는 선수가요, 엄청나게 많은 월드컵을 뛰었습니다. 나이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요, 메시를 옆에서 바라봤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누구냐면 잉글랜드 대표팀의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목소리는 진짜 이상한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 사람이요 같은 팀에서 메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시는 내가 본 선수 중에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면 10시부터 공식적인 훈련이 시작되는데 6시 반이 되면 운동장으로 나와서 운동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게 신인도 그렇게 안 하는데 축구의 신이라고 메시가 그렇게 한대요. 기본기를 잡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는요, 우리가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가장 위대한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나의 하나님을 많이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추구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떨림으로 살아가며,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소망 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말씀 맺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가신 아름다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객관적인 사실들의 웅장하고 위대하고 거대한 역사를 단 두 구절 안에 담아놓은 이 아름다운 구절을 함께 살펴보며 이것이 내 안에 주관화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내 삶에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동하심을 성경 말씀을 다시금 성령의 강동하심을 의지하여서 내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이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유혹과 어떠한 고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기본기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의 모진 풍파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땅 가운데 쏟아나가며 길을 잃고 쓰러져 있고 인생의 의미 없이 공허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곳 가운데 나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방주 역할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나의 간증들이 더 아름답게 쌓여나가는 간증한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